2월 22일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양면 6번째 주제, 믿는 것과 아는 것,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상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상태도 위험합니다. 영적인 시험에 빠져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보다 뒤로 주춤하는 상태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 모르는 사람은 배우려고 합니다.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설명하며 또 이 두 가지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먼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안다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좀 구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의미, 지식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스토리, 이삭의 스토리, 요셉의 스토리, 아마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여러분들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 이야기를 줄줄 꿰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교리에 대한 이야기, 신학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그냥 알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야고보 선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29절에도 가라다 지방의 귀신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이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며 구약의 말씀을 딸딸 외우고 있었던 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몰라봤지만 귀신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정보의 지식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구원자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킬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귀신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알은 사실은 이 지식적인 정보의 알을 넘어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했던 히브리어 이 야단은 특별히 부부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어졌던,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데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마치 그거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온 삶으로,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것을 성경은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아지는 것, 거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내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끔 하는 것. 하루를 시작하며 내 삶에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초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 손을 붙들고 가주십시오. 그저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여 같이 살면 결혼하기 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줄 몰랐다. 속았다.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삶을 살면서 서로 알아간다는 것은 그 모든 허물을 덮는 거죠. 그의 연약함을 내가 안아주는 거죠. 그렇게 함께 평생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인격과 성숙으로 서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 그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알미라는 것은 끊임없이 교제하는 거죠. 교통하는 거죠. 소통하는 거죠. 끊임없이 내 삶에 그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 의식의 세계에, 내 무의식의 세계에, 내 말의 세계, 내 행동 속에, 모든 내 삶 속에 그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줬는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과 우상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같이 섬기며 착각에 빠져 있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신이야.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바로 그 초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해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이적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신비한 현상을 내가 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큐티하는 거예요. 매일 한 장의 말씀이라도 읽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해 내려고 하는 것이고, 순간순간 내 삶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짧은 탄식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인정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천사와 같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내 욕심과 정욕을 못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도록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작은 비바람이 확 몰아치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평범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실패와 좌절이 오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내 삶으로, 내 삶에 함께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평생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초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질문을 하죠. 아직 믿음의 뿌리가 연약한 초신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의 창세기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 게시되어져 있는, 성경에서 드러내 주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머릿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으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적인 하나님인지,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검증해야 합니다. 내 나름의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껏 조정할 수 있는, 내 머릿속에 갇혀져 있는, 내 필요할 때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만 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하나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범죄를,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배워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발견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그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제로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어지려고, 믿고 싶어서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그 과정이 지나면 누가 주입하지 않아도, 누가 억지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이게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새가족들을 공부하면 신앙을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부인했는데, 그렇게 안 믿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믿겨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기계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말씀을 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야, 내 믿음이 좋아 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나는 너보다 내가 믿음이 더 커 라고 자랑을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요? 모든 믿음은, 저의 믿음도, 여러분의 믿음도,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믿음도, 초신자의 믿음도, 믿음에 열리는 아프신 귀한 어른들의 믿음도 다 똑같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랄까? 왜 나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왜 하나님 믿음을 안 주실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생각하는 과학적인 증명이 안 되고 내 이성의 논리로 허황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마음을 열고 믿어야지 라고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세계는 새롭게 열립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의 문턱에서 돌았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믿음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정말 어제와 다른 오늘이 주어지는데 그 앞에서 마뭇마뭇하다가 뒤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말합니다. 눈이 열린 사람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보지만 눈이 닫힌 사람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어야 보이고 하나님을 믿어야 들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기로 믿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지식은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역사책이고 신화책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초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다 읽고 성경이 논리적으로 다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내가 그때 믿겠다라고 하지 말고 일단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코넬리오 반틀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겨지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용을 써도 성경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겨지시나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the earth.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세상.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을 위하여 만드시고 제6일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너가 이거 다 다스려라. 그 말씀이 믿겨지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도 죽은 자가 사라지는 역사도 예수님이 무리로 그런 역사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도 히스토리컬 팩트가 되는 거죠. 지식 없는 믿음도 위험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이 없이 무조건 믿습니다 하게 되면 맹신이 되죠. 호세아 4장 6절에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동일하게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지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죄악도 범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지식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왜곡시켰고 오해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징이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품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사랑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억만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지언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들을 해코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신앙이 성숙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성숙의 키워드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온전하게 되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분량이 뭘까요? 기적을 행하는 대단한 믿음일까요? 뭔가 큰 역사를 일하는 그런 대단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몸부림쳤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인격과 삶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고, 그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지식을 낳고 우리의 지식은 믿음을 더 깊게 합니다. 믿음 없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지식 없는 믿음은 우리를 미신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지식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신앙의 상태는 입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말하는데 삶으로는 모르는 상태. 머리로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삶 가운데는 그 하나님을 닮으려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삶의 몸부림이 전혀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은 거짓된 알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짓된 알미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지금도 21세기 지금 이 멜번 땅에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벌써 10몇 년이 지났네요. 제가 신장암 수술을 할 때에
어떤 의사이신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수술하시라고.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 수술을 하든 그냥 그분께 맡기자. 저를 수술해 줬던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직 검사 안 했습니다. 딱 사진 보고 100% 암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복강경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를 째서 주변에 다른 장기에 퍼져 있는지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수술하겠다. 제가 다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라. 배를 째든 꼬매든 마음대로 해라. 한국에는 그 한쪽 이렇게 뗀대요. 신장이 키드니까 2개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 아직 젊은데 한쪽 뗐다가 한쪽에 이상이 생기면 어떡할래? 다행히 암이 밑부분에 있으니까 그냥 3분의 1만 잘라버리자. 물론 수술에 위험 부담감이 있다. 지혈이 안 되면 위급하기 때문에 그런 변수도 있다. 수술하기에는 사인하라 그러죠. 어떤 법적인 책임도 병원에 묻지 않겠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시고 살리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물론 저희 막내가 태어난 지 1,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아쉬움이 있었지만 마음이 편안하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살려주셨어요. 항암 치료도 안 하고 방사선 치료도 안 하고 수술로.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끌어 오셨어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인생의 목줄을 쥐고 가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맡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최선의 선한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우리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로 삶을 메꿔 가려고 하죠. 그러다가 한계가 오고 그러다가 지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때라도 항복하면 다행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며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으로 트러스트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왔든 어떤 고난이 왔든 어떤 핍박이 오든 어떤 절망이 오든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그분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그분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분께 드려질 때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못 믿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머리로는, 입술로는 신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영생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상태가 영생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않습니다. 왜요? 천국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을 이미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도, 많이 믿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삶,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많이 알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머리만 큰 신앙은 아닙니까? 혹은 뜨겁게 믿는 것 같지만 진리가 없어 쉽게 흔들리는 맹신의 맹목적인 신앙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충만함,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그분께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알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눈앞에 우리가 처해진 환경이 참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손을 붙들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